번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일시적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바로 영생 복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은요, 영원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 없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모세가 자신의 사역, 이제 이 40년을 마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미래를 준비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채워져 가며 과거에 있었던 지난 40년을 회상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제 강조점을 두는데요. 보면은 광야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요. 또 오늘날의 신약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다 라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고백되었는데요. 이 광야 교회는 두 종류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그룹은요, 광야 1세대를 형성하는 아버지 세대고요. 또 한 그룹은요, 이제 광야에서 이제 생존하고 태어난 20세 미만 그 2세대를 의미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150년간 부흥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국교회의 미래는요, 다음 세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1980년대, 90년대까지 성장의 정점을 찍다가 이제 신앙이 약화가 되고 또 인구 절벽 현상도 같이 빚어지면서 예전과 같은 그런 성장과 강력한 왕성함이 좀 떨어진, 동력이 좀 약해진 그런 상황도 사실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미래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결정되는데, 광야 1세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매번 성막에 가서 죄를 넣고 회개를 하고 그들의 죄사함을 얻는 그런 또 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를 않나, 심지어는 이제 주님 앞에서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지를 않나, 그보다 더 신비적인 것은 이제 주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지 않나, 갖가지 경험을 많이 한,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한 그러한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은혜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못해요. 이거이 불행한 일이에요. 차라리 그런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십시다. 우리가 은사가 없고 우리가 무슨 천국에 가서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보지 못한다고 한들 우리에게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붙어서 떠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사람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다 산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늙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 이상 죽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안 따먹을 줄 알았더니 따먹어야 할 생명나무 과실은 안 먹고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는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건강이 살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붙어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결합되어서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쭉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런데 광야 1세대는 놀라운 신비적 체험과 경험을 하고 갖가지 축복을 하나님을 경험을 한 신의 산의 축복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행한 일이에요.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자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를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1세대가 실패한 것은 경험이 부족하고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다는 저 가나안 땅 앞에서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저건 내가 갈 수 있다 없다 내 계산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이 끝났는데 내가 할 수 있네 할 수 없네 내가 지혜로운 척 내가 앞뒤를 계산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안악자성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니까 내 인생의 설계를 내 스스로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안악자손이 뭐하고 누구면 뭐하냐.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거 가면은 다 하나님이 저것들 우리한테 다 넘겨준다. 걱정 없이 가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 바로 믿음을 보신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 대해서 또한 붙어있는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머리와 몸의 관계.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치워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붙어 있으면서 온갖 축복과 은혜와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을 하고 간증거리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붙어 있어야 돼요. 언제 붙어 있어요? 지금. 금 중에 가장 소중한 금, 지금. 그리고 그 지금이 이어져 가야 돼요. 지속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정확하게 가지의 나무에 결합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즉 붙어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바꿔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밖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열매를 맺히냐 못 맺느냐, 이 결과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즉 주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히스기야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디서 찾느냐?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고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다른 마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뭐 그냥 배신을 하고 말해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막 의심하는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있죠. 이런 모든 것도 딴 마음인 거예요. 한 마음은 뭐예요? 오직 주님의 마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한번 믿겠다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겠다 하고 또 염려하는 거예요. 믿겠다 하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믿겠다 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믿겠다 하고 또 조마조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붙어있는 사람은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저절로 열매 맺게끔 주님이 개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붙어만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 몸이 머리와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와 몸이 조금의 간격이라도 분리되어 있으면 그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위로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머물러라 이 말은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머물러 있는 자, 붙어 있는 자, 남아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몇 명입니까? 7,000명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7,000명에 대한 강조점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두 마음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7절, 여기 보면 세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요, 세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 부활의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하는 표로 세례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다라는 것을 따라합시다. 연합한 자. 분리될 수 없는 결합입니다. 이 연합은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요, 원어에서는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신방하셔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 잃었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적극적, 그래서 목자는 찾아갔는데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붙잡으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하나님 앞에 정죄할 수 있겠느냐?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 관계에서 이걸 끊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칼이냐? 위험이냐? 또는 이제 기근이냐? 배고픔, 굶주림? 아니면 위에 있는 권세들이냐? 아래에 있는 권세들이냐? 전쟁이냐?
위협하는 것이냐? 그리고 현재냐? 아니면 장래의 그 두려운 어떤 사건이냐? 그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로서 성령께서 우리와 마음에 오셔서요,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토록 거기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즉 머리와 결합되어 있을 때 그 몸이 살아있고요, 결합되어 있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이면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된 교회 안에만 주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예수님 오실 때 누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누가 휴거의 복을 누리겠느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종말에 가면 두 종류로 쫙 나눠지죠.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마귀에게 붙어있는 자인데요, 구체적으로는요 바로 짐승에게 붙어있는 자, 짐승의 표를 666을 받은 자, 즉 마지막 적그리스도이며 마지막 세계의 총 지배자. 그래서 왕권과 물권 그리고 이 정치력을 완전히 장악한 마지막 세계 총통이죠. 바로 이 자의 이 권세 앞에서 기생하는 자들과 광야로 쫓겨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의 딱 양과 염소로 자동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끝까지 신앙을 지속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내가 내 양을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계곡을 가고 광야를 가더라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실 것은요, 구원받은 자가요 지옥과 같은 고통을 환경 가운데 마귀에게 당할 수는 있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나하고 싸우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성령의 입맞은 자는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아멘 해야지 왜 이제 안 하고. 그 아멘 안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버려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에서 붙여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따라갑시다. 담대함, 기쁨.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요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 어찌 됐어요? 승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그의 보좌에 앉았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셔서 주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왕권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난 누구냐, 나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살다가 70이나 80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산다 하더라도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기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각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에게 생존의 복은요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2세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저 축복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했던 그 땅 분명히 받는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한다. 만약 그 좋은 축복을 응답받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하죠. 이 소원만 들어주면 정말 주님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성이 잘 돼 있으면, 늘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그보다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그의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선물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니,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는 것 갖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겠다 했으니,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문이 팍팍 열리는 것이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주 앞에 붙어있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렇게 살다가 주의 재림을 맞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 명절이 되어서 우리는 1년에 2번씩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인사를 하는데, 복 중의 복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잊지 마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예수님에게 계속 붙이는 작업, 이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명절에 이제 다 여러분들이 가족들 만나고 고향에 가고 그렇게 생활할 건데, 아니 나 제 뵈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갈란다. 이거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금년엔 내가 진짜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쟤 보니까 나 진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오히려 나 교회 안 가려고 작정했는데 명절에 쟤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를 가야 저렇게 좋아지고 착해지고 이뻐질라나,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자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또 좋은 접붙임이 될 수 있는 축복자, 또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